못하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529장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327장 부르시겠습니다. 327장 부르신 후에 탁송용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삼일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크신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싸우니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었사오니 우리 중앙재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거진도성의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넘치는 재단, 말씀에 바르선 재단,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빛가로 사신 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캄보디아에서 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심령들이 그곳에서 구원받으며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화의복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안이하게 살고 기도도 못하고 너무 부족한 나라를 위해 기도 못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영분별을 주셔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유은호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 밭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말씀과 뜻 가운데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굿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구역원들 특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깁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드려 아뢰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피난처는 우리 예수시니 주께 기도드릴 때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더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세계 전쟁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구역원들에게 세상 재미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모이게 하시고 구역원들 개개인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예전에 각설이 타령의 그 대부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그가 평생 많은 거지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거지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들이 동냥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각설이 타령입니다. 근데 이 거지들이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정말 말 그대로 거지같이 살아도 그들에게도 철학이 있고 자랑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서 한 거지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거지들의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에 좋은 신발을 신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거지들이 비비 꼬면서 입고 있는 깨끗한 옷에 더러운 것을 막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거지로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색한 옷을 입고 있을 때보다 더러운 옷에 더러운 신발 신고 있을 때가 더 마음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걸맞지 않은 옷을 입어서 그런지 차라리 거지로 있을 때가 더 행복하고 더 마음 편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지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지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해도 거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행복한 거지가 성경에도 한 명 등장합니다. 나사로입니다. 부잣집 대문간에 거지로 살아도 행복한 사람 나사로입니다. 정말 거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거지입니다. 헌대가 나고 상처가 나도 치료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잣집 대문간에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 집의 개와 같은 밥그릇에서 밥을 먹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병든 육신과 가난뿐인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대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소유가 진정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부잣집 대문간에 거지로 사는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간에 거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잣집 대문간에 거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건강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유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믿음,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재산이 있다는 소리 들으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건강이 없고 소유가 없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송명희 시인처럼 건강도 없고 재물이 없어도 믿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대해 말을 할 때 매우 추상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지였지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거 역시 추상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 천국과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음부라는 지옥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병들어서 개들이 내 헌대를 핥고 가진 소유가 없어서 부잣집 대문간에 거지로 살아도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라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거지 나사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나사로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건강이 없고 내게 소유가 없을지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믿음,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거지로 살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잣집 대문간에 거지로 살아도 나사로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거지로 살던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살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나사로의 말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은 고난에 대한 보상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받은 많은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받은 고난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말단 간부였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성품이 워낙 고지식하고 대쪽 같고 깐깐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지식한 것도 좋고 대쪽 같은 것도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장로님이
만영 과장이라는 것입니다. 상관에게 평생 가도 접대 한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접대도 하고 또 선물도 좀 드리고 그래야 승진도 잘 되는데 새까만 후배들이 부장, 차장 돼도 그것도 한 번 안 하니까 진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급의 기회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진급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 집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당신도 좀 상관들에게 접대도 하고 집에도 좀 찾아가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승진하지 언제까지 과장으로만 있을 거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장로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정말 만년 과장으로 IMF가 한창일 때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장로님 퇴직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기서 뇌물 받고 저기서 뇌물 받아서 부서가 아주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장로님 퇴직 전보다 더 많은 보수를 주고 다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 여집사님이 전에는 자기 남편이 고지식하고 깐깐하고 재미없었는데 회사에서 다시 불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신의 남편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 장로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모든 고난을 주님이 보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사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부잣집 대문간의 거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거지로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 고난을 받아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리라.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소망이 있었기에 부잣집 대문간의 개가 헌대를 앓고 개와 같이 밥을 먹어도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아도 소망 중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은 고난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간의 거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음부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묻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이 있는 그곳과 여기에는 중간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부자가 그러면 그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서 자신의 5 형제들에게 증거하여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부자들은 거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은 예전에 부자가 호화로이 살 때 나사로가 자기를 전도했던 사실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고 부자였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부자였기에 나사로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부자를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거지의 말이라고 나사로의 전도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가난했지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사로는 늘 그 부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그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2주 전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전도 잔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청년들이 정말 더운 날씨에 말도 잘 안 듣는 아이들과 거진의 그 믿지 않는 성도님들을 상대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는 천국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믿음의 보상에 대한 소망,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거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